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58쪽이 됩니다. 우리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같은 속도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권사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나?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 권사님 중에 수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수아 권사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일 줄 몰랐습니다. 많이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 뒤에 계신 이수아 권사님을 향해서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저 뒤에 계신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제 삶을 좀 이야기를 했지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를 했고 또 설교 후에 목사님이 솔직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날 몇몇 분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것이 또 격려가 또 은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로 솔직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기쁨과 회복을 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의 인생에 솔직함에 나누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투명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 속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입에 오르기가 좀 힘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이 때로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만 그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계속해서 봤던 이 야곱을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가장 솔직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게 설교의 본문 맞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게 뭔 뜻이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민망한 사건,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말하기 싫은 본문이 아마 오늘 본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절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사실은 38장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인간 끝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지난주에 우리는 버러지입니다, 지렁이입니다, 벌레입니다, 구데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불편했죠. 아멘. 근데 오늘 나오는 유다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그냥 벌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야곱인 줄 알았는데 나는 유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 번 또 낮아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야.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나는 사실 쓰레기구나. 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그야말로 성자처럼 의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창세기 38장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 구조에서 보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한동안 이 대한민국 안에 맥락이 없어, 맥락이, 이런 말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툭툭툭 막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35장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의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 얘기가 나오고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서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요셉을 얘기를 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 흐름이, 이야기가 이제 잘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7장에서 요셉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또 요셉 얘기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얘기예요. 그러니까 챕터로 따지면 13챕터가 되어집니다. 전체 50챕터 중에서 13챕터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2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의도는 뭐냐면 요셉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미자와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왜? 이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37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계략 속에서 팔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9장 1절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윗구절은 37장이고 밑에 구절은 39장입니다. 그럼 38장을 빼버려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38장에 훅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뚱맞대요. 그래서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져서 쓰고 있는 모세도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들 이것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도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민감한 이야기고 정말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 저도 계속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듣는 성도님들도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 되어집니다.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먹는데 이 유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그가 뭔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유다가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가나안 사람 이수아 권사님의 딸, 굉장히 이상하네요. 남자일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의 아내 이름은 다말입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엘이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으셨다. 원인은 몰라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아마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적인 범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난에 대해서 유다가 부릅니다. 네 형이 일찍 죽었다. 오늘 밤은 네가 형수에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 형수와 잠자리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의 씨가 있게 하라. 대를 이어라. 형의 대를 이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말하면 적어도 몇천 년이 지났때를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에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이 오난이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둘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 유다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섭죠. 셀라 마지막 이 막내까지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죠. 아멘. 기가 센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셀라가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장가를 보낼 만한 나이가 안 됐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셀라까지 죽을까봐 그래서 유다를 다말을 며느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 사망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큰 잔치가 축제가 하는데요, 양털을 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땐 양이 있으니까 또 양을 먹기도 하겠죠. 여러분 양꼬치 드셔보셨죠? 유명한 양꼬치는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신림동에 아주 맛있는 데가 있어요. 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기를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포도주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벌립니다. 때마침 이제 유다도 그런 양털을 깎는 이제 시기가 되어져서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소식이 며느리 유다의 다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말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올 만한 길가에 앉아가지고 약간의 유혹을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희한한 건 유다가 창녀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리고요, 나랑 같이 동침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창녀하고 동침하려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화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다. 그때 이 다말이 그러면 담보물을 주십시오. 뭘 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끈 달린 도장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희한한 것은 유다가 이걸 줘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친구한테 염소 새끼를 맡기고 보냅니다. 어디 가게 되면 창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 나의 담보물, 끈 달린 도장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친구가 갔는데요, 그곳에 창녀를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곳은 원래 창녀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유다한테 가가지고 쭉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곤란하게 됐다. 더 이것을 찾게 되어지면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 그럼 그 담보물을 가지라고 해. 그래서 그 담보물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행음함으로 임신했다. 그때 유다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명령하냐면 불사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형시키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다말이 그때 갖고 있었던 담범을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보내게 되어지고 유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의 행동이 옳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 중에 쌍둥이 아들 중에 한 이름이 바로 베레스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38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 그나마 4,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자라는 정도일 뿐이지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더운데 어떠신가요? 창가 쪽에 계신 분이나 저 뒤쪽에 계신 분이 조금 추울 수 있는데 혹시 히터를 꺼도 되는지? 예, 꺼도 된답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수혼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혼법, 그러니까 혼인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이제 편만했던 결혼 제도, 그때 당시의 문화가 되어집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후사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다른 형제가 함께 또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도 그 문화를 이제 수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이제 과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과부는 가장 약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재산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재산이 그대로 그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문화와 그때의 문화를 생각하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선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후사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도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혼 제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난이 문제입니다. 오난이 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오난은 알았어요. 9절 말씀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만일 자기가 형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있잖아요. 장자는 재산을 얻을 때, 상속을 할 때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난이 장남이 되면서 장자가 되면서 2배의 재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형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장자의 아들이 되고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에게 2배의 재산이 상속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돈에 대한 계산이 오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도 자기의 탐심,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볼 때 악한 것이 되어지고 결국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오난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말이에요. 다말은 과연 부도덕한 여인인가, 불사름을 당할 만한, 화형을 당할 만한 그런 못된 여인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이 다말에 대한 약간의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데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으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그것도 족보의 초입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뭔가 의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변호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말이 자기가 창녀의 모습으로 길가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단이 죽었으니까 셀라가 장성하면서 또 자기와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의 대를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셀라가 장성했는데 자기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장녀로 변신하여 우리가 볼 때 아주 민망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의 방법이 의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조차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법이 있기 전이었었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남편 엘의 이름이, 그 대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말이라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을 때에 화형당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문화가 화형이 아닙니다. 원래는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아주 과한, 그거보다 훨씬 더 과한 법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적어도 다말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형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즉 우리 남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면 나라가 세워질 텐데, 내가 그 일에 한번 헌신해 보리라. 그래, 나 죽을 수 있어. 나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나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끔찍하게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한 목숨 한번 헌신하여 보리라. 즉 희생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다말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가 썼던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 진짜 쓰레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다말은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일단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조상들이 다 친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하고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다녔습니다. 다말이 왜 창녀의 모습으로 길가에 있었을까요? 그냥 한 건 아니겠죠. 평소에 유다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유다는 이때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를 일종의 전략 삼아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나랑 동침하게 될 거야 라는 전략 속에서 다말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가 나쁜 놈이라니까요. 유다가 쓰레기예요. 유다가 부도덕한 인간이고 유다가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찬송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유다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실은 다말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욕정의 눈이 멀어서요, 자기의 권위와 직위, 신분을 상징하는 도장을 담보물로 줍니다. 지팡이를 줍니다. 여러분, 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이제 서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감 도장이 서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감 도장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어떤 분요 자식한테도 인감 도장을 안 맡겨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 인감 도장을 못 줍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야곱 유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중요한 그 기관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게 있어서 인감 증명서를 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신 이제 노모이시기 때문에 함께 이제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떼야 된다고 인감 도장이 있네요. 줬어요. 근데 이 도장이 인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에 있는 한문과 이 도장에 있는 한문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인감 도장으로 쓸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도 뛸 수 있습니까? 그냥도 뛸 수 있대요. 그 대신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대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 보고 본 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며느님들이요, 본 적 아십니까? 안 가요? 근데 의외로 며느님 중에서 본 적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당신 입으로 본 적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행정적인 일들을 아버지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충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보더니 안 된대요. 힌트를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제가 80 넘은 노인을 납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분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인을 줬지만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간 이 동사무소 직원이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보고 혹시 친정 아버지 이름을 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제가 외할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할 리가 없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80 넘으신 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된 친정 아버지 이름을 말한다는 게 순간 근데 다행히 생각났어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걸로 통과가 돼가서 인감 증명서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자라는 것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소중한 이 도장을 담보물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맡긴,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뭔 줄 모르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은 며느리인 줄 몰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진 유다, 쓰레기 유다.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이 만일 다말의 이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요, 저는 아마 유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셀라도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건 여호와 보시기에 진짜 악한 거거든요. 애를 무엇 때문에 죽였는지 모르겠고, 오난도 분명히 수원법과 그 대개 결혼법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죽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바로 다말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것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가 살게 되어지고 유다 가문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장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베레스를 통해서 아까 봤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가문을 살린다. 사실은 다말이 가문을 살리는 참으로 놀라운 여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슷한 일이 룻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룻기라고 하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해 갑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자기의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졸제에 모압 땅에서 새 과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다른 별명을 만들면 새 과부. 정말 그런 영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 과부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다행히 베들레헴에 이제 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와 함께 룻이라는 이 여인이 함께 오죠. 근데 아마 그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중요한 땅도 팔고 자기의 소유 없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삶을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룻이 굉장히 좀 어린 그 며느리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이런 것을 통해서 봉양을 합니다. 참 귀한 며느리죠.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보아스 얘기를 했더니,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 고대 문화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 중에 누가 가난하여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형제 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찾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가 됩니다. 형제가 없으면 사촌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사촌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자 해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오케이, 내가 그 땅에 땅값을 내가 물어줄게, 그리고 되찾아줄게.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 금방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엘리멜렉의 아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룻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만일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주면서 이 모든 것까지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가 죽으면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룻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난 안 해. 그야말로 배신들입니다. 아까 오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물에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수원법을 어긴 것처럼 이 사람도 재물에 눈에 어두우면서 이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고엘 제도를 수행을 할게. 그래서 그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회복함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면서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이 오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인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남자의 인명은 잘 안 나와요. 이제 보아스, 엘리멜렉 이 정도이고, 엘리멜렉은 뭐 죽어버렸으니까 보아스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야말로 아마 여성들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페미니즘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나오미와 룻을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룻기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니요. 11절만. 라헬과 레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책이라는 게 드러나죠.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백성과 장로들이. 그런데 그 이삭과 야곱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세운 건 분명히 이삭하고 그다음나 야곱인데 어떻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력하고 유명케 되기를 원하라. 나오미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룻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가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고요?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말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했을까요? 만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 말만 딱 보면 우리는 다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아 그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기를 원해. 그래서 다말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왜? 다말은 우리한테 비윤리적인 여인이거든요. 우리한테 비도덕적인 여인이거든요. 다말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다말은 우리가 절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말을 자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의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와, 바로 룻기 안에 다말이 있는 것은 다말이 했던 이 모든 행위가 일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다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다말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족보예요.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제 18절 이제 22절까지인데요. 18절 말씀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족보를 말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시작이, 룻기에서의 족보에서의 시작은 베레스부터 나옵니다. 근데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다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까지 연결이 되어지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다말은요, 유다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지와 확장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과연 다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말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다가 없었겠죠. 그러면 베레스도 없겠죠. 그러면 다윗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것도 초입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딱 박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와, 이 다말에 대해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말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다말 늘 마음에 안 들었던 인간이었는데, 아니요, 정말 다말은 존중받기에 존경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가히 에스더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말도 같은 행위를 한 거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다말도 마찬가지의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문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예선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개척이 되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소문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풍교회에서 이제 분리기 쪽으로 함께 오신 분들, 사실 헌신이고 희생이지요. 그 대교회를 떠나서 이 코딱지만한 교회로 오셨으니 늘 1층 들어올 때마다 늘 불만입니다. 이 그릇들 언제 다 치워지나? 이게 도대체 광야냐, 이게 가나안이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기꺼이 함께 오고 계시고 지금까지 2년이 다 되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 소풍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헌신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신들의 좋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함께 오신 거죠. 그야말로 헌신이고 그야말로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건 내 가정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단 좀 사랑방에서 희생하십시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희생하시고 찬양팀에서 희생하시고
청년부에서 희생하십시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멋진 글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반주는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누군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담화를 보면 그래요. 밑에 보니까 그 손해가 두려움과 메마름 속에 사는 현대인들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걸까요?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은 누가 썼을까요? 대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서문에 나오는 글귀예요. 참 멋지죠. 그래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책이 나오는데요. 손해라는 말이 그야말로 희생 아닙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할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에 두려움과 메마름 속에 있었던 현대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유다가 살고 유다 가문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게 된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손해를 통하여서,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희생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다말을 얼마나 정죄하며 다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말처럼 되지 않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성경은 다말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어지고, 다말이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로서 모범으로 주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죽게 하라며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선교회가 1년 동안 또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나를 스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며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것, 버려진 것, 쓰레기 된 것을 드러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희생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다만처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의 성도님들, 또 앞으로도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그 가정과 일터와 인천 대한민국 위에,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